하나님 말씀 시편 102편 13절로 1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아멘.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구원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행복하게 살게 해 놓으실 모든 계획들을 다 세워 놓으셨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에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또 하나의 말씀은 회복의 그 기한이, 여호와의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대처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의 상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시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 역시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깨어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두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 어두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어쩌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이 절망처럼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를 반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실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안타까워 하시긴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실망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왜냐하면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모든 뜻을 다 이루겠다 라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사람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포기하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넘어져 있든지 서 있든지 세우실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깨우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곧바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셨죠. 근데 이 모든 계획이 창세 전에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텐데 내가 언제 어떻게 일어서야 될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는 그때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메뚜기도 한철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메뚜기는 오래 날지를 못하죠. 그런데 바람이 불고 잎사귀가 흔들리면 내가 지금 뛰어오를 때인가? 날개는 작지만은 뛰어오를 다리가 있기 때문에 언제 뛰어올라야 될까? 타이밍을 잘 맞춰서 바람에 자기 자신을 맡기게 되어지면 아주 오랫동안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처럼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바람은 방향이 언제든지 바뀌죠. 어제까지 역풍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순풍이 불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때는 반드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늘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한다면 모든 환경은 한순간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본문 13절 말씀,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방법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 마치 어미가 자기 자식을 안타깝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14절 15절에 보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아내가 자랑스러우면 처갓집 기둥도 자랑스럽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돌들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티끌도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가 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회복되는 것이죠. 또한 그 결과 15절에 보면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목적대로 문 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주셨으니 24년도 시작하면서 이제 정한 기한이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나는 실수하고 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원래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 뛰어 올라야 될까? 내가 언제 날아야 될까?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었었죠. 그리고 회복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않았었죠.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엘리야를 보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어지럽게 만들었던
바알 마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매산에서 제거하시고,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바람이 구름이 일어나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7번 기도했을 때에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게하시가 돌아와서 이야기하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엘리야가 그 징조를 붙잡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아합을 찾아갑니다. 큰 비가 내릴 것이니까 빨리 돌아가시라고. 아합이 아마 엘리야를 미쳤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궁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에 큰 비가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현실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파란 하늘에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24년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징조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평소에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기도하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 할지라도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퍼부어지는 하나님의 큰 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돌들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고 티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그 결과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그 결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 그를 통하여서 온 땅에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9장 말씀으로 이 세상을 3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 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선 빛과
나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